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 전국시대의 책이죠. 특별히 여기에는 그 한비라는 사람이 쓴 전국시대의 법가사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내용 중에 그 윤호 21편에 상하젓가락이 나라를 망치게 한다, 그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상나라나 주왕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왕이 만들어낸 단어, 주지육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왕이 달기라는 여자 악사의 꼬임에 빠져서 마치 우리나라의 장희빈이나 그런 여자겠죠. 장옥정이나 그 왕궁의 큰 정원과 그리고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온 궁녀들과 함께 나라를 돌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쾌락과 탐욕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숲을 만드는 것을 주지육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궁녀들은 다 이제 벌거벗고 함께 이렇게 타락한 그런 걸 삶을 보냈죠. 그 주지육림을 만든 왕이 바로 이 상나라의 주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주왕이 방탕한 사람이니까 상아로 만든, 코끼리의 이빨인 상아로 만든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을 상아로 만들라고 명령을 했겠죠. 근데 당시 그 주왕의 신하 중에 기자라는 아주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자기의 왕이 상아로 만든 젓가락으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하죠. 상아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자는 허술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반드시 산의 진미를 먹기 마련이다. 산의 진미는 질그릇이나 옹기에 담을 수 없다. 금쟁반이나 옷그릇에 담아야 하니 또한 금쟁반과 옷그릇을 사용하는 자는 평범한 옷을 입지 못한다. 늘 비단 옷을 입어야 하고 비단 옷을 입는 자는 아무데나 옷을 보관하지 못하니 화려한 가구를 마련해야 한다. 화려한 가구를 들인 자는 소박한 집에 거할 수가 없으니 구중 궁궐을 새로 지어야 하고 구중 궁궐을 지키려면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짜낼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왕의 사치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짜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 말을 남기고 상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대로 상나라는 주왕의 타락이 극에 달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주왕의 욕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상하젓가락이 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상하젓가락은 본인이 젓가락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주왕의 허영과 욕심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요새 한국의 경제면을 보거나 세계의 경제면을 보면 그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아니 망해가는 사람들,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우리나라 굴지의 그 그룹이 형제간의 다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무조사로 인해서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망하지는 않겠죠. 뭐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테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잘못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와서 다시 바로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형제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다툴까요? 아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하루에 수억을 쓰고 죽어도 죽을 때까지 못 쓰고 죽을 돈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그룹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형제끼리 수도 없이 신문에 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전 투구에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입니까? 지금 영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영국은 EU를 탈퇴했습니다. 유럽 경제연합을 탈퇴한 이유가 뭐예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독일보다, 영국이 두 번째로 유럽에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독일보다 못한 게 뭐냐? 왜 맨날 독일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2등이냐? 기분 나쁘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 남의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느냐?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왜 이민족들을 그렇게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런 민족주의적 국수주의 그 욕심이 사실은 브렉시트라는 그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지금 자기들끼리 통과시켜놓고도 지금 한 주간 동안 온갖 혼란에 쌓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나라가 혼돈에 쌓여 있잖아요. 서로 총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이제 점점 나라가 어려워질 테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유럽의 지도자의 국가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거 300억 유로 내기 싫어서, 300조 유로인가요? 그거 내기 싫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유럽을 탈퇴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유럽을 탈퇴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영국은 다시는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영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민족을 세우실 때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나라를 바라보고 이 좋은 피조물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냐를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따먹었나요? 에덴 동산 안에 먹을 것이 그렇게 없던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선악과 하나 못 먹게 했더니 그게 욕심이 나고 그것을 갖고 싶은 허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욕심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끝없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은 단지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겪어야 될 사탄의 유혹에 대한 그 시험을 이길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입니다. 나쁜 모델이죠. 그러나 이 나쁜 모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놈인지 하와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욕심을 절묘하게 끄집어 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과 욕심을 같이 살고 있던 남편 아담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하와의 욕심을 아주 절묘하게 유혹해서 끄집어 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심지어 하와 자신조차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할 정도로 숨겨진 인간의 본능과 욕망, 그리고 그 허영심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찾아내어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한마디 던짐으로 하와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 허영심에 욕심에 불을 당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죠? 선악만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악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 담배값에 보면은 이 담배는 당신의 뭐 한 번도 안 피워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피신 분들 한번 보셔요. 예. 이왕이면 끊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피우면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글자가 조그맣던가요? 크던가요?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그것을 큰 글자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경고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전매청에서 반대하고 로비해서 아직 못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은, 유럽은 담배값에 아주 그냥 담배값 전체를 싸고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피면 죽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 피다가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 사진을 다 실어놨어요. 폐가 막 이렇게 빵꾸 난 사진들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똑같아요. 사탄이 여기 너희 눈이 밝아져는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걸 아주 크게 이야기해서 하와는 뭐만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만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는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죄도 없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창조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주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 뭔가 자기 마음속에 숨겨지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야, 내가 다 되는데 왜 저거는 못 먹지? 내가 다 왕인데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나도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아담보다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좋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낮은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낮은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허영과 욕심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죠. 감히 할 수 없는 질투.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야?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해줬더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숨겨져 있는 욕망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 그 숨겨진 욕망을 사탄이 아주 절묘하고 교묘하게 하와의 마음속에서 이 말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말로 끄집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숨겨진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다단계죠. 다단계. 뭐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그 다단계의 왕인 그 조이팔 씨라고 뭐 죽었다고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다단계로 사기쳐서 번 돈이 6조 원입니다. 6조 원. 그러니까 그 6조 원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왜 갖다 바쳤어요? 나도 6조 원을 벌 수 있다는 욕심을 가진 겁니다. 물론 사기친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당한 사람도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내 분수에 맞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방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갈 수는 있는데 인생이 한 방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담이 지금 사탄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렇단 말에 속는 거죠. 자,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유혹이 잘 들어오는, 쏙쏙 들어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뭐만 달라요? 결정적인 게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여러분, 이단 기도하는 데 가보세요. 막 1m씩 앉아서 막 뜁니다. 우리보다 더 열광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한번 그 전도관에 한번 전도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지만 먹을 거 많이 줘서 따라갔는데, 이야, 거기 그냥 저녁에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부르는데 이렇게 공중에 2m씩 떠요. 이렇게 사람들이 붕붕붕붕.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 들린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이 아닌 거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지금은 죽은 박태선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다 똑같아. 아니, 더 멋져 보여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 끝이 뭐냐면 결국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잘못되고 옳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하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하이레시스가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내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것을 표출하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밝아지는 건 맞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죄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예요? 눈이 밝아지려고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죠. 그러니 사실은 완전히 속은 겁니다. 처음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거짓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 이단이에요.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2단보다 높은 3단입니다. 더 나쁜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비해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 성경이 없는 신비, 성경이 없는 말씀, 성경이 없는 예언,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사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단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또 너무나 재밌어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를 하와가 처음 봤나요? 아니잖아요. 매일처럼 본 나무잖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보는 나무들,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보이는 나무고 눈만 뜨면 보이고 그런 매일같이 보던 나무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 갑자기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나무가 더 맛있어 보였다 이거예요. 더 먹어보고 싶고 탐스러워 보이고 진짜 저거 먹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주의 맹시라 그래요. 맹목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 1997년에 하버드대에서 젊은 심리학자 두 사람이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맹목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인지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물을 내가 보고 깨닫고 생각할 때 내 정신, 내 기억이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내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막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쁜 사물을 보면 내 마음이 참 예쁘다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바뀌고, 더러운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지심리학이라 그래요. 별거 아닌데 말만 어렵게 한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요거를 이론을 발표했어요.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1분만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우리 잠깐 멈추겠습니다. 퍼즈 시켜주세요. 아니, 화면은 보여주시고. 자, 제가 잠깐 멈췄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버드에서 지금 심리학으로 실험한 거예요. 1분 동안 공을 서로가 패스를 합니다. 지금 까만 옷 입은 사람하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3사람씩 있죠. 근데 문제를 냈어요.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이나 봤습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여준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제가 이따 끝나고 물어보겠어요. 몇 번이나 봤는지. 이 농구공을 지금 주고받고 나서 지나가는 것을 다른 무엇을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설교 시간이지만 무엇이 지나갔는지 보신 분? 그냥 용기 있게 손 드세요. 몇 명 안 되네요. 지나간 게 무엇이었을까요? 고릴라였습니다. 고릴라. 여러분, 이 실험을 하버드에서 똑같이 했는데 반 이상이 한 명도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 3월 2일 날 그 삼산체육관에서 인천의 전자랜드하고 서울의 SK가 농구 경기란 그 하프타임, 그 전반전이 끝난 쉬는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사회자가 똑같은 문제를 그 경기를 보러 온 580명의 관중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문제를 낸 거죠. 패스를 몇 번 했나가 아니라 동영상에 사람 말고 다른 것이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벤트한 이 회사에 보낸 정답 문자로 보냈는데 관객 580명 중에 265명만 사람 말고 뭔가를 보았다고 얘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뭔가가 고릴라라고 말한 사람은 20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5명은 나는 하얀 옷 입은 사람밖에 보지 못했다, 이렇게 쓴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회자가 뭐만 보라 그랬죠? 하얀 옷 입은 사람만 패스하는 걸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신경 쓴 거예요? 패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주의 맹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요, 잘 바꾸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못돼서 그런 거예요. 죄악 때문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을 가지고 무슨 뭐 황씨 고집, 최씨 고집, 우리 부부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최씨보다 더 고집인 사람 윤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 장모님이 윤씨인데. 근데 제가 볼 때 별로 고집 없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럼 이것이 비단 이 농구공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수사관들이 수사를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잡으면 흑인이 적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그 판결을 받습니다. 왜? 흑인은 선입관적으로 더 많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판사들의 마음속에 그 보고 싶은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성공한다,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그러면 그거 성공만 눈에 보입니다. 실패할 거는 한 번도 생각이 되지 않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주의 맹시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보이지 않는 고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우리 그 선생님들이나 다 보셔요. 이 교인들한테 참 좋은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심리학 책이긴 하지만 재밌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한번 성공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힌 이상 그 다음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만 보여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만 보이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나무가 지금 동산에 열려 있지만, 에덴 동산에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해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노력,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이 무주의 맹시라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의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으니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한 번 사탄이 옳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이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내 허영심, 내 야망, 내 욕망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만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참 이 새벽기도가 좋은데 요새 잘 안 나오셔요. 여러분 좀 주일날 아침에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제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절부터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거울을 보면 당연히 더러운 게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그 예배 다시 새로 올라올 때마다 1, 2, 3부 들어올 때마다 다시 거울 보고 안경에 뭐 묻은 건 없나, 얼굴에 뭐는 묻지 않았나, 저도 항상 거울 보고 다시 빗질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입니다. 그 거울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도 나를 안 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있는 더러운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봐도 그 거울의 뒷면을,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보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의 거울은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가 들어야 돼.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사로잡혀 그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으니까 내 말 들으라고 유혹합니다. 욕심대로 살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것이 바로 남는 인생이야. 여러분, 현대가 바로 그렇잖아요. 결혼은 뭐하러 하니 피곤하게.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한데. 애는 뭐하러나 둘이 살면 얼마나 편한데. 교육비 걱정도 없고 놀러 가기도 편하고.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업 이럴 때 크게 해서 남 생각할 거 없어.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일단 이익을 무조건 남기고 봐야지. 그게 성공이야. 일단 돈 번 놈이 큰 소리 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성공신화, 성장신학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커지고,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이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를 채워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죠. 다른 교회에서 와서 채우면 그게 뭐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우리 교회만 숫자가 늘은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망과 그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정말 바른 교회, 복음의 본질, 믿지 않는 자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를 먹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선악과 보면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떡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이 사탄이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러면 배가 불러. 배부르면 장땡이지. 야, 높은 곳에 가서 떨어져. 천사가 받으면 너 보면서, 천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너를 존경하겠어. 너를 얼마나 높이겠어. 명예입니다.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이거 몽땅 다 넣어줄게. 주지도 못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권력이에요. 이 세상 권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탄의 시험, 아담에게 행했던 그 시험, 하와에게 했던 그 시험, 그리고 다윗왕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똑같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험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연이 말한 대로 마지막까지 이 유혹과 욕심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 경고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떤 것이 능력이고, 정말 어떤 것이 성공이고, 정말 어떤 것이 진짜 복을 받는 것인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새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소원이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될 만큼 좋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인생이 변했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음직한 물질의 유혹, 보암직한 명예의 유혹, 탐스러운 권력의 유혹을 이겨야
우리가 참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가는 주의 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나는 저 사람 앞에 벌거벗고 설 수 없다는 자기의 부부끼리도 수치스러워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가다 마지막으로 얻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선악과는 얻었겠지만, 선악과는 먹었겠지만, 돈은 얻었겠지만, 명예는 얻을 수 있지만, 권력은 얻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물러나요. 그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브렉시트 투표를 자기가 결정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려갈 난 자신이 없다고 물러나잖아요. 여러분, 결국 욕심부려 얻은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자기만 지금 힘든 거예요? 온 영국의 국민들이 힘들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두려워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피하고 숨었느냐? 네가 숨은 곳이 어디냐? 네가 다스리고 보호해야 돼. 그 나무가 너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네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는 네가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어진 것들은 우리를 의지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요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지금 이 나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명, 나의 직분, 나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에서 벗어나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질문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또 우리에게 더욱더 무섭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에게 물어보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어본 두 번째 질문이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아담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질문을 듣고 가인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이 질문은 공포와 두려움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숨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보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자라는, 그 나무 숨었던 나무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물론 아담은 거절하지요. 여자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두렵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 어떻게 살고 있냐?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는 질문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요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의 자리,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오직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나? 내가 보고 싶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선악과만 바라보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숨었던 나무에서 나와 이 숨었던 세상에서 나와 내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에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나에게도, 무능한 나에게도,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회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내가 되어 새로운 인생과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성공을 맛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